예, 가정이 편안하고 국가사회가 편안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아마 길인다면 우리는 여타지 의존하던 것이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의지해서 가정도 평화를 가져오고 국가도 사회도 안녕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선악 이 구도에서 어디 가정이 편해집니까? 아마 선악이 가정에서 대립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깨질 거야. 사회도 마찬가지야. 국가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봐도 선악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 아마 선악으로서는 실패했어. 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왕양명으로 아는데 왕양명이가 딸이 시집갈 때 절대 너 시집가면 착한 일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착한 일을 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착한 일을 그만두라 하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시키겠느냐 그랬다. 선악으로부터 놓여놔서 시집살이를 하라는 거지. 아마 우린 그건 경험을 할 거야. 집안에서 선악이 그냥 다투기 시작하면은 집안이 결단 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선악으로만 안 돼. 우리 불의의 길, 둘이 아닌 걸 깨닫는 길, 선악이 둘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 거기 현존해서 선악을 쓰는 구조여야지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을 해도 알 거예요. 내가 편할 수 있는 길은 선악 구도에서 내가 놓여놔야 돼.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악 구도만으로는 이상사회 국가를 실현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안목을 하나 보태야 돼. 선악이 둘이 아니다 하는 안목이 보태지면은 아마 이상국가나 이상사회가 실현될 겁니다. 그 분명하잖아요. 선악의 구도로는 이게 안 되잖아. 그냥 우리는 이 공부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보면은. 가정의 문제가 되고, 사회, 국가의 문제가 돼. 그 이상국가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돼. 우리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어요. 과거 어딨어? 미래도 어딨어? 그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미래고 과거지. 현재도 그렇잖아요. 동서남북도 그렇잖아. 동쪽이 어딨어? 내가 만드는 동서남북이지. 내가 만든 안과 밖이지. 그러니까 이미지잖아. 그거 분명하잖아요. 그거 달리 말씀하실 일이 있어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지냐, 동서남북이 어떤 이미지냐. 그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른데 그게 어때 실제하는 거겠어. 이미지지. 그 시공간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어때요? 시공간 속에 있는 마음법이 실체가 없어. 나도 너도 만물이 실체가 없어.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도 다 고유한 자성이 없어. 그게 만법 모자성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는 결론이 오잖아. 그치? 만물이 자기 고유한 성품이 없어.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지 말고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는 이 세상은 이미지예요. 있는 그대로가 이미지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세상은 이미지야. 동서남북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열애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다 이미지야, 이미지.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 성립되죠. 우리가 아는 거 말고, 그 너머의 세상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미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만물은 우리가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너무나 이거 이런다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현실이 우리가 아는 세상, 이 꿈이지. 우리가 아는 세상이 꿈이지. 있는 그들의 세상이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파악하고 있는 세상은 꿈이라는 거지. 마치 꿈꿀 때 내가 파악하는 그 꿈의 세계가 꿈이듯이 지금도 우리가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좋은 놈이다, 이쪽은 동쪽이다, 서쪽이다, 아니다, 밖이다, 너는 70살이다, 나는 20살이다, 이렇게 아는 거는 이미지를 아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없는데 우리는 이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하면 생물, 무생물이 둘이 아니야. 생물과 무생물이 둘이 아니야. 그 개념들이라요. 이놈은 산 놈이다, 이놈은 죽은 놈이다 하는 건 그렇게 개념을 지어서 알아. 동물이다, 식물이다, 나다, 너다, 열애다, 중생이다. 그렇게 이미지를 알지, 이름을 알지, 있는 그대로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 단지 불에, 단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백하잖아요. 이미지 말고, 이름 말고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이름 말고는 알 수가 없어. 그 이름 지어지기 전이라. 이제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은 선악의 노예로 살질 않았지. 인간 외에는, 인간 말고는 선악이 없이 살잖아요. 응? 거기는 시간과 공간도 이름 지어서 살질 않아. 다람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소리가 뭐냐? 응? 동쪽이 뭐냐? 처음 들어봤대. 생사를 얘기했더니 생사라는 게 뭐냐?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생사는 이름이지. 이미지를 알지. 걔들은 이미지를 모르니까 생사가 뭔지 몰라. 그런 더군다나 뭐 다람쥐한테 귀하고 천한 게 있겠어요? 어느 놈이 이쁘다, 밉다가 있겠어? 걔들은 뭐 청탁이나 옳고 그런 거나 선이나 악이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무생물도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해서 존재하는 놈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이 안 나올 때는 다람쥐한테 물어봐요. 쟤들은 어떻게 사나? 어? 그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 그건 뭐 생각하는 동물이 아닌 다람쥐는 문명이 없잖아요. 문화도 없고. 근데 단지 그렇게 우수한 기능이 있음에도 선악을 아니까 아는 것에 노예가 돼버렸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 노예로 사는 게 이제 인간이 해결될 문제라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데
생각하다 보니까 선악의 노예가 됐어. 분별의 노예가 됐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그러면 이상사회를 만들 수가 없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공부의 목적은 나도 구제되고 사회도 구제되고 가정도 구제되고 국가도 구원되는 이상사회일 거예요. 우리의 발 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세간이잖아요. 공부의 뜻은 세간을 얼만큼 화목하고 평화로운 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깜빡 선악의 구도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사바세계를 만들어냈잖아요. 선악 구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선악을 믿고 그걸로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니까 사바세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한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그 문제야. 그러니까 어때요? 선악으로부터 놓여나면 어때요? 선악을 자제하게 쓰게 되죠. 선악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다람쥐처럼 소나무처럼 선악이라는 게 무의미해졌는데 근데 이놈은 생각할 줄 아니까 선악이라는 걸 알죠. 근데 깨달아 보니까 선악이 다 이미지야. 그 사람한테는 무의미해져. 그 선악으로부터 놓여나서 인간사회에서 필요한 선악을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2000년, 3년 동안 그렇게 온 인류가 믿고 따랐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길이니까. 이 사바세계를 열반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거는 선악의 구도로부터 자유로운 길밖에 없어. 오늘은 삼법인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삼법인 가르침의 핵심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핵심일 거야.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어서 이미지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딱 선언을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 너무나 분명한 거. 나 잠깐 거듭 얘기를 해도 왜 거듭 얘기하나 싶어. 근데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재행무상. 동서남북이 무상하고 과거 현재가 무상해서 그 속에 있는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어. 우리가 아는 세계라는 거지. 우리가 아는 세계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 넘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 제법 무하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라는 것이 만물에 없어. 다람쥐가 자기라고 주장하지 하는 법이 없어. 소나무가 나다 하는 주장이 없어. 우리 인간만 나다 너다 하고 있죠. 근데 그 나다 너다가 무하라는 거야.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거라요.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선악의 구도에서 노연하지. 그게 열반이야. 열반 적정 맞아. 그게 열반이라. 모든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자유로운 안목으로 그 분별을 쓰고 사는 거. 그것이 열반 적정이라요. 딱 이렇게 재행무상, 재법 무아, 열반 적정 이렇게 세 마디로 딱 간추려 놓은 게 우리 핵심 가르침이야. 여기서 어긋나면 불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석가의 가르침에서 어긋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국에도
제가 좀 봐봤어요. 금강경사국이 어떤 거야?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일체 만물이 모두 이미지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의 존재가 이미지라는 게 아니야. 그건 몰라.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아는 거예요. 이미지. 범서해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 귀상 직견내려다. 만약 네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볼 수, 열애의 눈을 뜰 수 있다. 있는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다. 네가 선하게 싸움에서 놓여나서 있는 그대로의 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도 오죽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었다고 그래. 약이 새겨나 이음성 구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다. 만약 모양으로서 나를 찾고, 그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열애에 눈을 뜰 수가 없을 것이다. 그냥 모양과 이름으로서 나를 삼으면 그 말이야. 모양과 이름으로 나를 삼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허망한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분별에로부터 노연하지 못해. 열애의 눈을 뜰 수가 없다. 또 마찬가지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이다. 일체유의법은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유의라는 건 무의가 아니라 유의. 11시 15분이다. 이거 유의지, 그지? 우리 생각이 만들어서 지금은 11시 15분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게 11시 15분하고 넘어있지. 이거 아니지. 일체유의법.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은 여몽한 포영이다. 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작 여시관 이렇게만 봐라. 이렇게 봐라. 그건 뭐 봐라 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그래요. 진실이 그래. 진리가 그래. 진리의 눈을 뜨는 거야. 이렇게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미지일 뿐이다. 또 화엄경은 또 그래요.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과 법개성 일체유심조. 내가 분별로부터 노연하고자 한다면,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있는 그대로를 네가 알고 싶다면은 모든 부처님들이 응관법께서 이 세상을 헛개부로 봐서 일체가 마음이 만드는 세상이다. 이렇게 바라는 거야. 일체유심조. 그게 일체가 네가 아는 세상은 일체가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 좋은 놈, 나쁜 놈, 뭐 11시, 12시 이런 거 다 마음이 만드는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이거야 그냥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진실의 눈을 뜨죠. 욕에 가려가지고 진실의 눈을 못 뜨지. 한 물건도 없다면은, 그러면 한 물건도 없다면, 한 물건도 없다는 이건 어디 있는 거야, 그게. 그죠? 화엄경사국에 보면은, 법화경을 보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성이다. 일체 만물은 스스로 정멸에 실체가 없어. 불자 행도의 불자들이 이렇게 닦고 깨달으면은 다음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게 뭐 내세나 이런 게 내세도 짝보를 했지만 그게 바로 일체 유의법 영어 한 번이에요. 일체 우리가 아는 세상.
그 우리가 속고 있지. 내가 아는 세상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진짜인 줄 알아. 동쪽이 진짜로 있는 줄 알고, 서쪽이 진짜로 있는 줄 알고, 내가 진짜로 70살인 줄 알고, 그래. 그게 다 우리가 아는 이미지잖아요.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일상이 무슨 어떤 일이요? 일상이 그냥 그렇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일상이 분별해서 노연한 일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세상 존재 아니에요? 일체가 허망해서 이미지일 뿐이다. 이렇게만 눈을 뜬다면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이 그대로 분별해서 노연한 일상이지. 선악에서 노연한 일상이죠. 그 사람은 선악에 무심해. 근데 이 세간을 살면서는 선악을 쓰면서 살죠. 그러니까 세간에 발을 딛고 있는 한은 선악을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선악에 무심한 눈으로 선악을 쓰면서 살지. 그게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길이고 가정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이고 사회 국가가 편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속아왔잖아요. 우린 선악 구도에 내맡겨가지고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인 줄 알았어. 사회를 편하게 하는 길이 그건 줄 알았어. 속았잖아요. 속았잖아. 원각경은 또 뭘? 지환증리. 내가 아는 이 세계가 동서남북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세계가 환영임을 안다면, 그렇죠? 환영임을 안다면 금방 그걸 떠나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 거기에 잡혀서 살지. 아, 이게 꿈이로구나 이렇게 본다면 응? 지환 정리, 그러니까 바로 떠나죠. 방편을 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깨달으려는 방편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 내가 아는 세상은 이미지였구나. 그렇게 보면 이미지의 노예가 안 되지. 부작 방편을 쓸 일이 없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방편을 써가지고 깨달으려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 환상에서 그만 놓여놔서 바로 깨달음을 볼 수 있다. 여긴 점차가 없어. 점차가 없다는 겁니다. 점차가 있다는 건 수행 쪽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이미지만 안다면 거기에 무슨 점차가 있겠어. 열반경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일체 만물은 무상해. 실체가 없어. 이것이 생멸법이야. 이것이 세상 일이야. 그 생멸멸이 하면 그것이 다 실체가 없는 걸 안다면 거기서 정멸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정멸유락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게 무슨 진리가 따로 있겠어요? 어렵질 않지. 근데 단지 우리가 아는 세상은 내가 이름 지어서 아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름 너머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름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선악구대에서 놓여나와서 선악을 쓰면서 사는 것이 좋은 사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물건도 없잖아. 한 물건도 없어. 일체 만물은 여몽한포영이야.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미지로만 볼 수 있다면 어때요?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그렇죠? 그 진리요 생명이요 시간과 공간 넘어 그걸 백척간도 진율보라고 그래.
왜 그래? 공간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선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동쪽에서도 찾을 수 없고 서쪽에서도 찾을 수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찾을 수 없어. 그렇다고 중간을 세울 수도 없어. 중간을 세우자마자 그만 동서로 나뉘어져 버리고, 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지잖아. 중간을 세우지 마라. 그래서 허공에 말뚝 박지 마라 그래. 말뚝을 박아버리니까 중간을 딱 세워버리니까 동서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중간에도 쓸 수가 없어. 그게 백척간두에서 한 번 내딛는 거야.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일이죠. 지금 여기. 시공간이 무너지니까 전부 여기 일이잖아요. 아무리 만년 전 얘기를 해도 여기 일이잖아요. 뭐 천년 후 얘기를 해도 여기 일이잖아요. 천년 후로 가면 그 이미지잖아. 만년 전으로 가면은 그 이미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하는 거는 천년 전에 누가 살았대, 이거는 실제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현존하는 일념. 수시로 말하고는 여기 일이지. 여기 가겠지. 여기 가겠지. 이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정해. 이걸 이미지로 한다면, 소리로구나 이러지만, 이미지 이전에, 이름 이전에,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 일상 이대로가 진실하죠. 우리 일상이 이대로가 진실해. 한순간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진리로 살지 진리 아닌 걸 어떻게 살아. 근데 내가 단지 이름을 져가지고 이름에 팔려서 살았던 것 뿐이지. 그 일상 이대로야. 견문각지, 어묵동정하고 행조자화하는 일상은 누가 하는 일이야? 그냥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지금 여기이라.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시간과 공간 너머에서 부득이 쓰는 말이야. 일상이 내 일도 아니고 너의 일도 아니고 그래. 말은 이미지고 말씀은 생명이야. 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일상이 말과 말씀의 세상이야. 말을 따라가면 그만 이미지의 세상,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고 동서가 나뉘고 뭐 너가 내가 나뉘고 중생과 부처가 나뉘고 다 이미지잖아요. 이름이잖아. 이름 안 따라가면 그걸 어떻게 그 존재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 과거 이거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과거라는 것이 이미지임을 알았어. 따라갈 수가 없지. 거기 발 디딜 수가 없지. 근데 과거 이거라 이거 미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미래 따라갈 수가 없어. 발 디딜 수가 없는데 미래 이러잖아. 동서남북이 없잖아. 근데 동서남북 이러잖아요. 이건 말씀이라요. 말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있는 그대로고 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그놈들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이면서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떨어질 수가 없어. 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이 만들어놓는 세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살지. 근데 말에 팔려가지고 말을 믿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 진리로 아니까 그만 자기를 놓치고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놓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간은 말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출세간은 말 너머의 자리, 백작간도 진인을 보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 일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떴어. 지금 여기를 우리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수천 년 존재해 왔고, 아마 그렇게 존재해 왔지.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여기를, 지금을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이건 생사를 넘어간 자리라. 그러면서 이 꿈, 저 꿈을 꾸면서 온 거야. 이 꿈, 저 꿈을 꾸면서 왔는데, 이 자리는 딱 놓치고, 이 꿈, 저 꿈을 진실로 알고 살아왔어. 그것뿐이에요. 이 꿈, 저 꿈이 진실로 알고 산다면, 그게 사바sek이지. 그건 윤회지. 딱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도 이제 뭐, 꿈을 꾸고, 낮 생활이 있고, 또, 깊은 잠에 빠진, 이게 3개를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눈을 뜨니까 윤회할 때 윤회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 응? 욕계, 새끼, 모새끼를 윤회하는데 하루에 그 윤회하는 세계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이렇게 보면은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지. 우리가 무시 이래로 윤회하되 윤회한 바 없이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꿈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꿈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꿈을 진실로 알고 사느냐, 아니야, 꿈일 뿐이다 하고 깨닫고 사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거야. 그 세간과 출세간은 나눌 수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그래요. 이게 깨닫는다는 게 우리 분별의 세상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속았구나. 선악이라는 것이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이렇게. 옳고 그름이 내 생각일 뿐이다 하는 걸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는 선악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분별해서 놓여놨어, 이제. 그걸 모를 때는 신주 딴지처럼 믿어왔잖아요. 착해야지 이 나라가 좋은 사회가 되고, 착해야지 가정이 편안하고, 이렇게 믿고, 착한 걸 믿고 왔는데 속아왔거든? 그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심해지지. 무심해지지 않겠어요? 선악에 무심해지고, 근데 세간은 선악의 세상이니까 무심한 눈으로 선악을 쓰면서 사는 거야. 그래야지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가정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달리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무아, 나 없는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아는 것부터 자유롭지. 그러니까 자꾸 깨달은 다음에 행을 문제 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선악을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그건 선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니지. 선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선악이 실체가 없어. 근데도 이제 깨달으면 뭐 착하게만 사느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다시 분별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 분별로부터 자유롭고, 그놈들 부리고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그게, 누구야, 혜능이, 자기는 아직
공부를 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생각에 팔려서 산다 그랬잖아.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체가 없다고 보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 그리고 이 공부 다 이거 밝히는 거예요. 뭐 더 공부할 게 어딨어. 그 내가 없으니까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지. 그래서 삼조승찬이 딱 요약을 해놨잖아. 지도문안 유염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비교하고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거기서만 놓여나라는 거야. 네 가정이 편하고 네 마음이 편하고 국가가 편할 수 있는 길은 비교, 선악에서 놓여나라는 거야. 놓여나서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지. 생각에 불임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생각으로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생각을 쓰면서 사니까 그게 이제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선악 이전으로 간다 해서 다람쥐가 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을 필요가 없어. 다시 어떻게 살아야를 묻는다면 다시 선악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목만이 귀하죠. 안목만이 귀한 거예요. 안목만이 이렇게 간단한 공부야. 안목만이 귀한 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를 요구한다면 다시 비교를 끌어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옛 모습 그대로야. 옛 모습 그대로야. 근데 거기 둘이 아닌 안목을 눈을 뜨는 것 뿐이야. 그렇지. 와련하고 그 해능이 그렇게 했잖아. 다시 한번 해줄까? 예? 와련은 재주가 있어서 100가지 생각을 능히 끊을 수 있네. 이게 공부인 줄 알았어. 생각을 잠깐 끊어내는 것이 공부인 줄 알았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의 동요가 없으니 이제 명상을 깊이 해서 이제 생각으로부터 놓여놨어. 동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가 자라도다 그랬더니 지혜가 나날이 자라도다. 이건 이법이라요. 차 안에서 피아노 가자는 거야. 생각이 들끓는 이 자리에서 생각 없는 자리로 가자는 거야. 생각을 있고 없고 하고 무관해야지 이게 편하지. 생각할 수 있는 놈이 생각 없는 자리로 가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석가께서도 그 공부를 맨 처음에 하셨다는 거 아니야? 생각을 끊어내는 공부를 5년간 하시고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명상할 때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편한데 명상을 끝내놓으니까 다시 생각에 잡혀버리는구나. 그래서 그 공부처를 떠나고 방법이 없이 보리산나무 밑에 앉아 계시다 샛별 보고 자기를 문득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찾은 거야. 내 있는 그들의 나를 찾은 거예요. 샛별이로구나 하는 데서 샛별이로구나를 그러니까 자기로서 본 거라. 자기로서. 그 개성을 보고 해능이 이 개성을 진 걸 보고 이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이 사람을 따라서 공부하면 헷갈릴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를 줬어?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100가지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네. 생각을 어떻게 끊어? 사람이한테 다른 동물한테 없는 유일한 장점인데 생각을 왜 없애려고 그래?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하네. 경계를 다하면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니 보리가 어찌 자라겠는가. 이게 그 얘기라요.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종고가 스승 원우한테 낮에는 참으로 엽법하게 사는데 꿈만 꾸면 엽법하지 못합니다. 이 고민을 3번 얘기를 했더니 그 망상 떨지 말라는 말씀만 했어. 그거 나눠보는 게 망상이잖아요. 엽법하다, 엽법하지 못하다, 착하다, 악하다. 그거 나눠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어 스승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망상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해? 그거 나눠보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 그걸 어떻게 더 설명하겠어? 그 깨달으면은, 이게 엽법하고 엽법하지 못한 것이 둘이 아니로구나. 내가 공연히 둘로 봐서 이쪽을 버리고 저쪽을 선택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본 거야. 그래요. 안목만이 귀한 거예요. 안목만. 이 공부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안목을 밝히면은 그걸도 공부가 이제 되는 거라요. 안목이 부실할 때, 그렇지. 그 선과 어록들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세간을 문제 삼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세간을 꾸미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치나 어디서나 선을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선을 강조하고 옳은 걸 강조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런 짓 한다는 거야. 옛날 선지식들은 다 그 안목을 밝혀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것이 길이지. 네가 선악 구도에서 선을 실천하는 걸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귀한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인 망상으로부터 노연하기만 하면 그때 이제 끝나는 문제라요. 이제 고칙 좀 해봅시다. 고칙 91. 승간한제가 바람이 불어 구리방울이 흔들려 우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방울이 우는가 바람이 우는가? 동자가 말했다.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저의 마음이 웁니다. 그걸 개능이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마음이 움직이느냐 이 질문이지. 조사가 말했다.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우는 것이라면 마음은 다시 무엇인가? 그렇죠?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은 뭐냐? 그 마음은 뭐냐? 동자가 말했다. 모두 정적한 까닭이지 삼매는 아닙니다. 한 물건도 없음이지 그걸 두고 삼매를 찾아간 건 아닙니다. 그거야.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아니라 말에서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잖아. 방울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이라면 마음은 다시 무엇일까? 어때요? 마음이 뭘까? 바람이 방울이 옵니다. 이게 마음 아닐까? 바람이 옵니다. 이게 마음 아닐까? 마음이 옵니다. 이게 마음이지. 지금 여길이지, 여길. 고칙 92. 가야서다가 월지국에 도착하여 구마라다를 만나니 구마라다가 물었다. 이들은 무슨 무리들입니까? 가야서다 전자가 말했다. 그들은 불제자니라. 구마라다는 부처라는 호칭을 듣고는 마음이 두려워져서 즉시 문을 닫아 버렸다. 조사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그 문을 두드렸다. 구마라다가 말했다. 이게 나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불교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나 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렸나 보죠.
그럴 수 있을 거야. 이 교도가 나는 불교인입니다 이러면은 문을 닫아서 상대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말하다가 뭐랬다. 이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집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거든. 조사가 말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없다고 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없다고 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없다고 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는 뭐냐? 이런 말이야. 그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거든?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계시다고 하는 그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구말하다는 말이 남다름을 듣고는 거기서 먼저 이게 좀 더 다르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물러가질 않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급히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였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숨겨? 그렇죠? 개념은 무시해도 되지만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고칙 93 바수반두 존자가 개송했다. 거품과 환상이 함께 장애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겠는가? 법이 그 가운데 있음을 통달하면 지금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다. 즉 거품과 환상이 함께 장애가 없는데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버리니까 그 장애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상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미지고 동서남북이 이미지야. 시간과 공간이 전부 이미지라서 무너졌어. 근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겠어. 그런데도 보고 듣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발견한 거지. 말씀. 말을 안 따라가고 말씀을 발견한 거라. 그 환상이 그림자라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거지. 자, 쉬겠습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눈을 뜨는 것이다. 나를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 넘어 이미지 넘어의 존재는 알 수가 없어. 있다 해도 이름이고 없다 해도 이름이야. 이름이 그렇잖아요. 있다 해도 이름을 아는 거고 없다 해도 이름을 알아. 무한하다 해도 이름을 아는 거고 유한하다 해도 이름을 아는 거야. 도대체 그건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자리를 이미지화해서 아는 거야. 이미지화해서 아는 거야. 있다. 그것도 이미지고 없다도 이미지. 무한하다도 이미지고 유한하다 해도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름의 눈을 뜨는 것이 있는 그들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모를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들의 눈을 뜨는 거라. 선은 1차원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 실체하지 않는 세계다. 묘는 2차원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 실제하지 않는 세계다. 선과 묘는 입방체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만약 입방체가 그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무언가가 실제이고 입방체는 이름일 뿐이고 허구일 뿐이다. 제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진 게 그거였어요. 그게. 점이나 선이나 묘는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이름이 있다고 다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게 그래
입방체도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으면은 이름일 뿐이겠구나 싶어. 그래서 이제 저기 대각서에 가서 대학 1학년 때 우리 황산덕 교수님 사모님이 반야신경 강의를 마침 하셨는데 그때 마음뿐이라고 그래. 아, 그게 우리가 그런 추론이 마음뿐이라면 입방체도 이름일 뿐이지. 우리가 아는 건 다 그래. 우리가 아는 세계가 그래. 입방체는 상하, 좌우, 안과 밖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 좌우, 안과 밖은 연기하는 개념일 뿐으로 그 고유의 자성이 없다. 즉 고유한 상이라는 물건도 없고 아래라는 물건도 없고 좌측이라는 물건도 없고 우측이라는 물건도 없고 안이라는 물건도 밖이라는 물건도 잡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상하, 좌우, 안과 밖은 마음이 분별해낸 것으로 이름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는다. 결국 입방체도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이 개미가 더듬이로 세상을 파악을 한다면, 면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다면, 개미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1년이 걸릴 수가 있죠. 근데 면을 벗어나서 입방체에 사는 놈은 그건 순식간일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를수록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이 짐작이 돼요. 누가 이제 꿈을 꿔봤는데 거기서 뭐 몇십 년을 살아봤더니 몇 시간을 살았는데 여기 왔더니 마누라도 늙었고 다 늙었더라. 시간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차원이 다르면은. 그냥 우리가 그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개가 사는 세계가 면이든지 한다면 엄청 긴 세월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역시 마음이 분별해낸 세계다. 이들은 연기하는 개념일 뿐으로 그 고유의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어. 모두 잡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 선이나 면, 입방체, 공간, 시간도 연기하는 것이므로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의 세계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일 뿐인 관념의 세계다. 이 이름일 뿐인 관념의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죠. 생명이 없지. 그 이름일 뿐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에서 생명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과 관념 넘어 생명을 알 수가 없다. 알 수는 없으나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하고 확연함이 있다. 그렇죠. 그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분별을 떠나서 직견열애한다는 건 증명일 필요가 없어. 그냥 당연한 거지. 11시가 이미지일 뿐이라면 11시로구나.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해, 그 실제를.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개념화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손도 면도 입방체도 시간도 공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지, 그죠? 다만 선이나 면이나 입방체나 시간이나 공간은 있는 그대로인 우리의 본래 면목의 있는 듯이 보이는 모양일 뿐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따라서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따르지만 않으면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가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래요.
이대로예요. 이대로가 진실이에요. 여기 일일 때. 시간과 공간의 일이라고 할 때는 이미지고 환상이지만 여기 일일 때, 이 생명의 일일 때,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지. 말만 따르지 않는다면 도저히 허구라고 할 수 없는 확연한 실제의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견성이다. 그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 이 생명의 눈을 뜨는 거야. 제자가 스승에게 이먹고 나는 누구인가 라며 있는 그대로인 천지미분전의 본래 면목을 묻는다. 제자가 물었어요. 이먹고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선사들은 답하는 대신 그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보여줬지. 선입니다. 이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면입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입방체입니다.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마가 세근이다. 앞니빨에 털이 났다. 이건 보여준 거라 설명이 아니라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답을 한다면 분별이요 개념일 뿐이니까. 그래서 답을 안 한다면 분별이요 개념일 뿐이지. 그게 보니까 그렇다. 이 일구를 발견하는데 종교가 이렇게 거듭 나왔어. 거듭해 나왔어. 그러니까 일구가 마지막 진실이라요. 마지막 진실. 최상승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리선이 뭔가 하면 어떻게 짐작을 하는가 하면 왜 중국에 꼭두각시 가지고 영국 무대에서 꼭두각시가 놀잖아요. 그런데 꼭두각시를 진실하다고 보지 않잖아. 거기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놈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의리선이라요. 우리 일상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다 꼭두각시야. 근데 우리 일상을 지금 움직이는 놈이 있잖아. 그렇게 짐작하는 거. 그 의리선, 그렇게 가리키는 거. 아, 우리는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근데 우리를 움직이는 놈이 저 밑에 따로 계시다. 이게 의리선이에요, 의리선. 이렇게 이치로 들어간 거. 그 열애선 뭔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거라. 일체유의법, 여몽한법 전부 다 그림자다. 이런 건 열애의 눈을 뜨게 된다. 여기까지라, 여기까지. 열애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 그 열애선이라고. 열애를 보여주진 못했어. 이렇게 보여주진 못했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이렇게 열애를 이렇게 보여주진 못했어. 일체유의법, 여몽한평이다. 그러면 그런 열애의 눈을 뜬다. 해서 열애를 어떻게 보여주질 못했거든. 그게 열애선이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열애선이란 말이 향엄하고 왜 앙산하고의 문답에서 그랬거든. 향엄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위산이 앙산을 시켜서 그 점검 좀 해봐라 그랬거든. 그래서 네가 눈 뜬 바를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닐세.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일세. 이렇게. 그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야.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야. 이게 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빈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고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일세.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조차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조차 없네. 그 객관이 부정되더니 금년은 주관도 부정된다. 주객이 몰당 실체가 없다는 걸 봤다는 얘기잖아. 그거 설명이잖아.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 게 없잖아.
이거다 이렇게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저 누구야 그 앙산이 그거는 열애선밖에 안 된다. 네가 조사선을 말해봐라.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보여줄게 하더니 눈을 찡긋찡긋했다는 거예요.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생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산이 우리 향엄이 비로소 조사산에 눈을 떴다 그랬다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참 일구를 발견한다는 건 이게 대단한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랬던 거라요. 나는 누구냐? 11시 10분 전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여준 거는 대단한 안목이 한번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사선이 최상승선이라고 하지. 그 마지막 진실을 보여준 거잖아. 말은 할 수는 없어도. 어디까지 했나? 선사들은 고함을 지르거나 방마의 맛을 보여주거나 또는 주장자나 손가락을 들어 올린다. 이는 말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다. 다만 생명일 뿐이다. 있는 그들의 세계는 바로 나의 생명이요 본래 면목이다. 결코 밖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 생명이라고 해도 그 이름이니까 이게 사실 그 어폐가 있어. 그냥 생명이라는 방편을 쓰는 거지. 생명이라는 말이 제일 좀 알아듣기 쉬우니까. 생명이잖아요. 보살은 취사함이 없다.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니 바다는 파도를 두고 취사하지 않는다. 하늘과 구름이 둘이 아니니 하늘은 구름을 두고 취사하지 않는다. 열반과 윤회가 둘이 아니니 열에는 윤회를 두고 취사하지 않는다.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떴을 때 취사하지 않고 사는 거래요.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지. 그냥 우리 고해인 원인이가 딱 취사하는 데 있거든요. 비교하고 간택하는데 고해 원인이 있거든. 본래 둘이 아니니 이름일 뿐인 무상한 경계를 두고 어찌 취사하며 힘들어할 것인가. 세간과 출세간이 모두 잠꼬대이고 꿈인 줄만 알면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열반과 윤회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출세간에는 손댈 것이 없듯이 세간 또한 완벽하여 손댈 것이 없다. 전부 다 이름일 뿐이니까. 그죠? 세간도 이름일 뿐이고 출세간도 이름일 뿐이야. 그냥 방편상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서 보는 거지. 누가 보살을 두고 세간의 모습을 바꾸려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는 다만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였다. 세상 경계를 바꾸려 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몫이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경계를 문제 삼는다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안목을 문제 삼지. 석가는 단지 분별심 하나 내려놓는 것으로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였다. 공연히 내가 부처와 중생을 나눠보고 중생은 건져내야 할 대상이라고 망상을 하였을 뿐이다. 본래 아무 일 없어 무사하였던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공연히 분별을 해서 저놈은 중생이다, 나는 열애다, 이렇게 그래 저놈은 건져낼 놈이다 하는 거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나눠보니까 그만 일이 생긴 거라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연은 섭리를 품고 섭리는 하늘을 품고 하늘은 땅을 품고 땅은 사람을 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의 섭리를 따르고 땅은 하늘의 섭리를 따르고 하늘은 도의 섭리를 따르고 도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따른다. 그래요. 한 물건도
자성이 없다는 얘기야. 만법이 자성이 없다. 스스로 하는 힘이 없어. 다 하나의 생명의 질서에 따르는 거지. 사람도 땅도 하늘도 이 이름일 뿐으로 둘이 아니니 있는 그들의 자연에 귀일됩니다. 천지미분의 자연으로 만유의 본래 면목인 자연으로 귀일됩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나 하니 의지함이 없어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는 마지막 진실이다. 세상 만사가 모두 그의 일이다. 그렇죠? 그놈의 일이야. 세상 만유의 성주개공이나 우리 몸의 생로병사나 우리 마음의 생주이멸이 모두 무상해서 지금 여기 일이요 본래 면목의 일이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의 섭리로 이루어질 뿐이다. 누가 있어 감히 이를 거역할 것인가? 누가 있어 감히 이를 수용한다고 할 것인가? 거역하거나 수용한다는 주체가 되는 나라는 물건은 애초에 없다. 그러므로 슬픔도 여기 일이요 기쁨도 여기 일이요 성냄도 여기 일이요 자비도 여기 일이다. 두려움도 여기 일이요 태어남도 여기 일이다. 욕심도 여기 일이요 무욕도 여기 일이다. 희노애락이 모두 지금 여기 일 아님이 없다. 생명의 일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죠. 지금 여기에다 우리는 슬프다, 기쁘다, 성낸다, 자비롭다 이름을 지어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을 따로 만들어낸다. 그런 후 취사 선택하면서 괴로워한다. 이름을 지어놓고 그걸 취사 선택하면서 괴로워해. 이름만 짓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저 무상한 성주개공의 한 생을 살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름을 지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슬프다, 슬프다. 이름을 지니까, 이름을 쥐고 있으니까 슬픔을 보내질 않아요. 슬픔도 왔다 가는 생이거든. 그냥 왔다 사라지는 거야. 자기 역할을 끝나면 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집착하고 취사하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슬픔도 두려움도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지 않는가? 이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이 감당하지 못할 괴로움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라요. 그냥 이름이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괴로움도 올 수 있고 기쁨도 올 수 있지만 그냥 이름을 지어서 그걸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 살고 가. 자, 마치겠습니다.